찬양을 하든 말씀을 듣든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상의 경배,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가운데 왕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 귀한 자리,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회파됐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어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게 아닌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도 귀뚱으로 들으면서 저주받을 짓,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포로를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를 쓰는 전혀 자비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성을 회파시키고 백성을 끌고 갔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이 그냥 놔주셨겠어요. 끊임없이 권고하시고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라, 그럼 큰일 난다, 귀뚱으로 들더니 마침내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죠. 70년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들어온 백성들, 저 죽이려고 보냈는데 또 살아왔네.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의 민족들의 방해가 계속 일어났어요. 결국 공사는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1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지금 막 열이 붙어서 공사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망했다, 우리 힘을 내자. 그러다가 공격받으니까 이거 그냥 다 시도록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죠. 뚫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다 뒤로 다 벌러 넘어지게 되잖아요.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단됐습니다. 방치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지으려고 골조는 올라가 있는데 16년 동안 다 녹슬어내리고 그렇겠죠. 흉물이 됐겠죠. 그러다 하나님이 저들이 공격이 온다고 처음에 왜 저걸 하려고 했을까? 예배 드리자며 난로에서 처음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시작했는데 왜 공격이 왔다고 저 시드니 16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꿈쩍다라고 있나?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격려를 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 막아주셨습니다. 4년 만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쉰 시간 16년 플러스 4년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만에 수르바벨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계속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치고 힘이 다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이걸 재건할 어떤 의욕도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잖아요. 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고 누가 이걸 해결해 주나 둘러봐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변을 둘러보지 말아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먼 데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때 딱 한 사람, 그 바로 누구예요? 느헤미야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는 그곳 왕의 신임을 받아서 나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고급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가 어려움에 처한 고국 소식을 듣잖아요. 성벽이 허물어졌다, 성문이 불에 탔다.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비탄에 처해 있다. 듣고 그 한 일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정치인으로 사용한 사람이 느헤미야, 종교인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사용한 사람은 여러 사람. 오늘 에스라가 나오는데 에스라 같은 사람들. 하나님 기도해요. 마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유다 총독의 자격으로, 어차피 유다 땅은 내가 다스리는, 내가 통치하는 식민지니까 내가 너 보낼게 거기. 유다의 총독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여전히 적대 세력의 공격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경계했어요. 병행하면서 백성들을 무조건 성전 건축만 하지 않았어요. 나눴어요. 일부는 무기를 들고 지키고 일부는 그런 동안에 공사하고 또 교대하게 하고 쉬게 하고 느헤미야 한 사람의 리더십을 통해서 적대 공격을 막아내고 결코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2달도 채 못 되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이로 인해서 공사를 방해하던 주의 대적이 완전 손을 놓은 거죠. 낙담했어요. 이건 안 된다. 크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느헤미야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방해하던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 도우시고 간섭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해할 수 있겠느냐. 손 털자. 성벽 건축이 적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완공된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해보고 나니까 깨지고 나니까 어리석은 애들이 뭐냐면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아라. 안 만져야죠. 꼭 만져보고 대고 허물 까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다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거죠. 다 겪어본 거예요.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우리를 건드려 다 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말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해결자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흥,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생겨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것만이 방법이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그 말씀을 통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책, 그 당시 말해도 율법책이잖아요. 모세 율법책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성경이 없잖아요. 두루마리로 보관되어 있는 거, 담당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와 우리에게 읽어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라고 하는 말은 온 사람이 마치 그렇게 미리 마음을 맞춘 것처럼 연합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제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이 간절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최소한 그런 사람의 마음이 많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요. 다 교회는 나오는데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는 나와요. 이민사회에서 뭐 딱 하나 내가 절에 갈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무슨 종교 하나 믿어야 되겠는데 교회 가깝게 여러 개 많이 있으니까 거기 한인교회 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관심, 취미생활이 아니라 목숨처럼 생명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그분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삶에 영적인 부흥이 이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메말라갑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놀라운 것은 신앙생활을 성경을 안 보고 일생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성경을 어디다 쓰느냐? 죽을 때 관 속에 집어넣어요. 전 죽을 때 관 속에 집어넣는 성경 많이 봤어요. 관 속에 그걸 왜 집어넣을까? 여태까지 이 땅에서 못 봤으니까 죽을 때 그걸 읽으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막
손때가 다른 그건 아깝게 거기다 왜 집어넣을까? 그냥 자식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셨구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셨구나 보면서 도전받도록 어느 집에다 놔두는 게 좋겠죠. 우리가 메마른 이유가 있어요. 시험을 잘 받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딴 데서 이유를 다 변명을 대요. 아니요, 그거 다 틀렸어요. 너 말씀 안 읽잖아. 너 왜 그렇게 안 잘하는 줄 알아? 말씀 안 읽으니까. 네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너 왜 이렇게 시험 잘 받는 줄 알아? 말씀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부담 가지고 그렇게 낙심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이 없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마친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다 해오니까 아무것도 쓸데없다. 우린 내면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것이 이제 그것들이 표현됐어요. 우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보면 알아요. 이제 메말라 있구나. 요즘 충만하구나. 지금 사모하는구나. 어서 눈빛에서 보게 되고 그 사람 보면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내면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메말랐구나.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구나. 굉장히 갈망하는구나. 충만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문납 광장에 모였을 때 진심이었어요. 그들에게서 그게 나타났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 갈망하는 마음이 표현됐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말씀에 대한 경청입니다. 듣고 싶은 게 얼굴에 나타난 거예요. 말하지 못해서. 이거 설교할 때도 보면 저 사람이 듣고 싶어서 와 있는지 아니면 뭐가 화가 나서 저러고 있는지 메말라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크게 보인단 말인 거죠. 3절에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에스라가 읽음에 그 뭇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는 뭐냐면 이제 어둠이 가시고 글자가 이렇게 보일 만한 그걸 날이 밝기 시작할 때부터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보통 6시간을 의미하죠. 아침 6시부터 12시 6시간 동안 못 백성이 그 율법의 귀를 기울였더라. And all the people listen attentively 그렇게 썼어요. 수문앞 광장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한결같이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집중적으로 들었다. 주의 깊게 한 절이 끝나면 그 다음 절은 뭔가? 그 다음 절은 뭐라고 써있나? 그랬구나. 그 다음 절이 뭔가? 아주 주의 깊게 들었다는 의미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갈망했으면 6시간 동안 자리를 안 떠났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동안에 최소한 한 번 정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가 충만해서 마치 지금 화장실에도 가면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옛날 제가 시골에 살 때 농번기 때 부흥회 하잖아요.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은혜 자리에서 나가서 뒷간에만 갔다 와도 은혜가 쏟아질 것 같아서 오줌 싸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줌을 많이 쌌겠어요? 뭐 좀 지렸겠죠. 너무 이 자리가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갈망.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바보 미련퉁이 곰퉁이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죠.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 신앙자 중에 그런 경험이 있었나? 그 말씀에 대한 그 갈망, 소중함. 서기관 에스라가 새벽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했는데 놀랍게도 왜 이렇게 우리를 한 자리에 오래 세워놓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렇게 6시간씩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의 감격에 사로잡히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봐야 돼요. 은혜를. 그래야 자발적인 갈망이 생겨요. 우리는 다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회개했어도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끊임없이 죄를 져요. 근데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고 누가 시키면 하기 싫어요.
안 하는 거 뻔히 하는데 이렇게 알아, 나도 다 알아 내비둬도. 근데 은혜가 임하면 자발적인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그 다음에 은혜를 받자. 이렇게 써있는 은혜를 받자. 구원 한번 받았는데 끝입니까? 구원 한번 옛날에 나 그때 기도원 가서, 그때 부흥회 가서, 그때 누구 만나서, 대학교 다닐 때 사형리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 끝.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구원받은 거하고 구원의 간격이 계속 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구원받았은즉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자.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게 없으면 경건함과 두려움 그런 거 없어요.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와야 경건한 모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할 분이 아니구나. 이 자리에 목사가 설교하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옷깃을 내미는 거죠. 그런 영적인 게 깨어 있어야 여기는 새까맣게 굳었는데 이 목소리는 막 입술만 이렇게 찬양하지 않고, 여기 다 굳었는데 손가락으로만 피아노 치지 않고, 다 굳어버렸는데 입술만 가지고 끄덕끄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전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간직해야 누군가에게 강요받지 않고 자기 의지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은 얼마나 갈망했는지,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결단을 보이고 그렇게 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서니라.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피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에스라가 이걸 왜 가져왔어요? 제가 부탁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으니까 그 율법 두루마리를 좀 가져와라. 가져왔잖아요. 가져와서 읽어달라. 폈으니까 이제 뭐 할 거야? 읽을 거니까 이제 저 안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을까? 그에 대한 기대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고, 더 나아가 이제 들은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밤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난 그의 대답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였어요.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게요, 이거잖아요. 말씀하시면 내가 생각해보고 할 만한 것만 뽑아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그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성경책을 펼 때 벌떡 일어나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너무 무지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들은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시편 107편 9절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망하는 것. I need you more.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지난달도 은혜 받았지만, 지난주에도 은혜 받았지만 2주에는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달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계속 목말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I'm hunger. I need you more and more.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결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은 아멘 잘 안 하거든요. 그들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에스라의 외침에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했을 때 2번 아멘 크게 외쳤다고 그랬어요. 외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은 그냥 만국 공통어예요. 아멘이면 다 통해요. 아멘. 히브리어도 아멘, 헬라어도 아멘, 한국말도 아멘, 미국말도 아멘. 그건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찬양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면 아멘이 안 나와요. 입이라고 내 입이라고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절대로.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이 거기에 삽입구절을 쓴 게 벙어리 되고 귀먹게 만든 귀신. 사탄이 우리 안에 나를 잡으면 입이 벙어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은 안 나오게 되는구나. 이거 쉽지 않구나. 내 입이라고 아멘 하면 아무 때나 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3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멘만 했던 분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아멘, 아멘. 항상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그분의 3년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의 그 말씀의 종합이에요. 이 땅에 3년 동안 뭐 했냐?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했다. 그렇죠?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그랬지만 그분의 삶은 한 번도 나는 우리 아버지 앞에 거역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결과 내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 했다. 항상 함께 하니까 능력의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그 옆에 내가 붙어 있으니 안 될 게 뭐 있냐? 못 고칠 게 뭐 있냐? 그런 거죠. 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멘 되신 주님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면서도 아버지 앞에 늘 아멘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멘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아멘을 부끄러워해요. 수준 낮은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멘은 예수를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에서 아멘을 치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멘이 뭐냐면 내가 하잖아. 그럼 너 아멘으로 알아들어. 하나님 아셨죠? 내가 이러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 입술로 고백되기를 원해요. 듣기를 원한다. 내 음성 네가 듣기를 원하고 네 음성 내가 듣기를 원한다. 오늘날 내 음성 듣기 원한다. 네가 내 음성 듣기를 원한다. 그러죠. 내가 끊임없이 너한테 얘기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지. 나는 네가 말하는 거 다 들어. 근데 너 얘기 안 하잖아. 아멘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감사하다고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아멘의 능력을 잃어버렸지. 무능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해놨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우리가 아멘 맞습니다. 이거 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은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할 때 내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니까 뭐 특별히 돈 드는 게 아니고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아니 배운 게 없다고 아멘 못합니까? 돈이 없다고 아멘 그걸 그리고 우리가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변명하면서 사는구나를 알게 돼. 아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네. 아멘입니다. 아멘은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굶주려 있고 갈망했는지 또 하나는 눈물로 반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 8절에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달으니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울음이 왔어요. 통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깨닫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말씀이 심령에 부딪혀서 오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음에 막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깨진 그런 깨달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불순종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무식하게 살았는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았는지, 얼마나 죄인의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고 흘린 통해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죄송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몰랐구나. 아니, 몰랐다고 다 변명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몰랐다? 아니, 있는데. 율법 두루마리가 있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도 있었는데. 귀를 닫고 산 거죠. 근데 깨닫고 보니까 정말 죄송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은 그냥 쭉 들어가면 너 이런 생각하고 살지. 그거 있어가지고 너 영적인 암에 걸린다. 빨리 잘라내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사람의 내면을 찌르고 쪼개서 내 모습이 어떤지를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 하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요. 말씀 안 읽혀도 우리가 물이 마른 펌프랑 똑같아요. 마중물 조금 넣고 계속 빈손질하면 어느 날 푸석푸석 하면서 물이 압축이 다 되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맨날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오겠어요. 내가 성경 읽고 싶을 때 읽어야지. 성경 읽고 싶을 때는 안 와요. 악한 사단은 그 읽음이 변하니까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읽으려고 한번 하면 그렇게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어디 오라고 하는 한청, 누가 이게 가서 부엌을 내다봐야 될 것 같고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못 하다못해 어디라도 가려워가지고 가렵게라도 해가지고 이거 가려워가지고 이러다 보면 짜증나다 보면 내가 성경 읽으려고 했던 것조차도 생각이 안 나게. 사탄은 오늘날 말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말씀 안 읽게 하면 돼.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지 고집대로, 지 상식대로 신앙생활 하게 내버려 두면 얼마나 그 교회가 오합조지로 되겠어. 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이 그렇잖아요. 왕이 없으면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 교회 이렇게 내버려둬.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고 또한 두렵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리면 그때 거기서 자유함이 오는 것이고 기쁨이 오는 것이고 거기서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집중하신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말하는 것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사정없이 두드려 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먹으로 와서 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깨트려줘요. 말씀이 내 안에 더러운 죄를 태워준다. 그런 능력이 있다. 신앙에는 늘 회개를 통해서 내 세마포 옷을 빠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우리는 세마포라고 말을 해요. 청결한 이제 앞으로 신랑 되신 예수와 이 예복 입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 땅 사는 동안에 두더기를 만들어줬잖아요. 더럽고 찢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길 수가 있기를 해요. 빨 수가 있기를 해요.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걸 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늘 세마포를 빠는 그런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됩니다. 신앙인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통해서 억울해서 분해서 아파서 흘린 눈물 외에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통곡해 본 경험이 없다면 진짜 회개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건 다 가짜예요.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했다고? 이런 나를 주님이 자녀 삼았다고?
이거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으면 신앙 경력 아무리 오래돼도 다 가짜. 그 진짜 신앙인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인정하는. 가짜 신앙인 열심히 못 낸다고요? 열심히 다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만 그냥 막혔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요. 헌금도 회비 내듯이 낼 수 있고요. 봉사를 해야 내가 그래도 사람들 앞에 면이 쓰고 우리 교회 일꾼이다라고 하는 말은 들을 거 아니에요. 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나를 불지르면 싹 타버리는 것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회개, 통회하는 회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맨날 똑같은 말을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리포트 하나님 너 그만 리포트라. 다 알아. 너 나 회개 너 그 얘기 하려고 그러지. 다 알아. 그거 말고 돌아서 근래에 하나님 말씀 앞에 책망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는가.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한 마음에 부어지는 기쁨과 영혼의 자유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축복의 자리로 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요한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와라. 너 그래가지고 안 돼. 너 그래가지고 안 돼. 너 그래가지고 안 돼. 애통해. 회개하고 내게 돌아와. 마음을 다해서 설렁설렁.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나는 너보다 높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역대하 34장에 보면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 서기관 사반이 유다왕 요시아에게 들려줬어요. 나라가 부패할 때는 또 율법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화기 가지고 성경을 키는데 그게 편해서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성경을 찾다가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가져온 건지. 매일 아침마다 성경 가져오기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에 뒀는지 찾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다. 그건 여러분만 아시겠죠?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내가 성경을 어디다 뒀는데 도대체. 그래서 어디다 뒀냐고 물어봤는데 부인도 모른다고 그러면 싸우는, 남편도 모른다고 하면 싸우는 이런 거 굉장히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요시아 왕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에게 쏟아진 이 진노가 우연이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율법책에 기록해 놓은 모든 것을 준행치 않은 결과였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어요. 통곡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연인 줄 알았더니 재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읽어보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럴 때는 이렇게 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한 길로 나가서 100명 다 쫓아낼 수 있다. 100나라 쫓아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일이 쫓아내는 자가 아니라 쫓기는 자가 되고 사방을 흩어지는 자가 되고. 그런데 글로 써 있는 성경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처럼 두려워한 다음에 그 인생은 보장된 거잖아요. 다 우습게 얘기해. 아니 뭐 많이 들어봤어. 내가 언제부터 주일학교부터 이 교회 다녔는데 난 3대째 집안인데 이거 수도 없이 들어봤는데 근데 그래서 네 삶에 달라진 게 뭔데? 하나 달라진 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색하지 않고 두렵지가 않은 거. 그러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3대가 아니라 우리 조상 하나님 선택한 민족. 그러면서 말씀을 외면하니까 수도 없이 많은 재난을 겪고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했는데 우리가 준행치 않은 결과구나. 회개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정계 계획을 일으키잖아요. 우상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절기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왜 안 지키냐? 이거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는 보상하잖아요. 형통케 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또 하나 자신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의무로 인해서 찾아온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게 눈물이 많았어요. 여러분 누가 싸울 때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막 싸울수록 도끼가 있어서 눈이 빨개지고 막 얼굴이 창백해지면 조심해야 된대. 그 남편, 그런 남편, 그런 부인. 그냥 싸울 때 그냥 울어야 된대. 우는 사람. 그 눈물이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와요. 그냥 안 울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 짤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러나와서 운전할 수가 없어서 갓길에 서르고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합니까? 이런 경험들. 필요하잖아요. 근래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10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로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해라. 하나님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아라.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기쁨을 찾아갈 수 있나? 다른 것을 기쁨 여러분 맛봤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자동차 샀을 때 슬펐습니까? 기뻤잖아요. 새 차 샀을 때 얼마나 가던가요 그게. 집을 샀어요? 기뻤어요. 와 드디어 집을 갖게 됐다. 그 기쁨 얼마나 갔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로 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날 역사하실 때, 즐거움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부어질 때 그게 여호와의 날 기쁨이에요. 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야지, 기뻐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뻐해야지. 그러니까 기쁨이 오든가요? 아니요.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엎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욕구를 많이 많고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왜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죄 짓다가 하나님 따라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오른팔이 하나 없고 오른 다리가 하나 없고 오른 눈이 없고 지옥을 면하는 게 성한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우면 하나님 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 찾게 해주세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이 넘쳐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하나님 날 정말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죠. 맨날 인간적인 맨날 인간적인 세상 말 갖다가 그런 얘기는 세상에서 각자 들으면 되잖아요. 은혜 받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정적인 기쁨 아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 답도 같이 써놨어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산성이다, 요새다, 피난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시편 4편 7절 8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대의 곡식과 세포도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고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리 곡식이 많아도 세포도도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뭔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그냥 평안해. 나는 그냥 잘 자. 걱정 의심 때문에 못 자는 날이 없어. 그냥 잘 자. 하나님 안전히 지켜주셔. 그래서 10편 18편 1절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다음 뭡니까? 아멘.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도 힘이지만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참 찰자. 그리고 그냥 뭐 걱정할 게 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위탁 때문에 있어지는 그런 안정감 때문에 삶이 기쁨이 있어요. 다윗은 이어서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회개했으면 계속 울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그런 삶으로의 방향 전환, 그걸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여호와를 그날 기뻐해라. 이게 너의 힘이다. 그러니까 금방 반응했어요. 13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울던 사람이 그렇구나. 이제는 자꾸 울고만 있으면 뭐 하겠느냐. 일어나자. 먹자.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초막절 행사를 다시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만들어 주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있었지. 그런 거 만들어 주셨지. 말씀의 진정을 가슴에 꽂히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 부딪히니까 하나님으로 자신의 기쁨을 삼겠다고 결단하면서 잃어버린 초막절을 회복시킬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너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안다. 내가 안다. 근데 조금만 우리가 변형시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 안 돼.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이 힘쓰고 애써야 되는 포션이에요. 그 비율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건데 그건 요만큼. 그렇다는 건데 살아가는 일에 너무 애를 쓰잖아요. 생계를 위해서 애들 때문에 이것저것 들어보니까 애는 쓰는데 열매는 없고 하나님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나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나머지 내가 알게. 내가 널 귀장 보냈냐? 굶어 죽이려고 있다 보냈냐?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 얻어먹는 거 모지 못했다. 책임진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이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준다는 얘기구나. 많이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드리고 그 다음에는 옆 사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 한번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